오늘은 사방에 안식을 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렇게 가운데 이제 전체를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하면 너희들 벌 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랑 그리고 이름이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냐면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문제 삼지 않는 것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문제에 잡혀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봤을 때 진짜 그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모자라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안식을 주셨고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뭘 주시냐면 함께 있는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일을 행해라 아니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딱 건드린 겁니다. 뭐냐? 하나님 바깥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걸 붙잡는 게 훨씬 더 덕이 돼 보이거든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믿는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믿는다 되나? 열심히 해야지. 믿는다고 되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속인 겁니다.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면 돼. 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열심히 다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행해야지만이 뭐가 될 거라고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곳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함께 있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전도도 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곳에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도도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죠? 함께 있으면 전도도 따라오고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사탕도 따라왔어요.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이 조사를 어떻게 붙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도 하면은 따라오는 답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곳에 있게 하는 일이라 권세도 따라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탁구를 좋아해요. 그럼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탁구도 잘 친다. 이 말은 뭐죠? 다른 것도 잘하는데 야 탁구도 잘 치네 이 말이에요. 근데 바꿔서 탁구는 잘 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딴 건 하나도 못하는데 그거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미션, 헌신은 전도도 하며 따라오는 응답인데 그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겠다. 뭐예요? 함께 있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와서 너는 쉴 수 있도록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성경이. 그러면 영어도 문법이 있고 우리 한국어도 문법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문법이 있겠죠. 그러면 헬라어 문법 중에 내 자신을 강조하는 문법이 있어요. 이거를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문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게 주도적으로 어디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전부 다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내가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에고 에이미 내가 나를 강조하는 문법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것도 그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할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할 때도 나를 강조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본인을 강조하지 너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라고 강조하죠? 믿어도 네가 제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다니까요. 내한테 오면 내가 할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신분을.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어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믿는다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도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 되냐? 그리고 어떻게 속이냐? 불신자가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사방에 안식을 주신 여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식이랑 쾌락이랑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쾌락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쾌락을 즐기는 거랑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 보이고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쾌락은요 그 끝은 더 심각한 문제가 오고 허무가 오고 재앙이 있다고. 이번 주에 어떤 그 청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지교에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 것보다 자기가 필요한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어도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쪽으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는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쾌락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삶은 훨씬 더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벗어나고 끊어내면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대요. 더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나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 쉽게 말하면 영적인 여유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목이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평안, 그리고 영적인 여유, 안식을 얻어야 되냐?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안목이 넓어져요.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우선 발로 하는 운동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안 끼워주고 끼워줘도 저는 안 됩니다. 족구든 뭐든 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발이 이상한지. 그 장점은 하나가 뭐냐면 최전방 공격수를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 공을 차면요 골키퍼 절대 못 막습니다. 내가 차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골키퍼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로 발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저처럼 축구 못하는 사람은 공이 날아오잖아요. 당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어디 있고 패스를 못합니다. 그냥 공각 어디 나가버리든가 딴 데 차버려야 돼요. 농구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날아오면 당황합니다. 그죠? 근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공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보고. 제가 손으로 하는 건 잘해요. 운동을. 그래서 농구도 꽤 잘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공 받으면 어디로 해야 될지가 알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 물에 들어가면 당황합니다. 그죠? 그런 오히려 수영은요, 수영장이나 강물에서 하는 수영보다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게 훨씬 더 수영이 잘 됩니다. 소금물 때문에. 그런데 파도가 조금 치잖아요. 조금 입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게 당황해서 물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여유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영적인 안식,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주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 그리고 지역, 가문, 교회, 후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가족도 안 보여요. 실제로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은요, 가족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안 보입니다. 왜냐? 내가 죽겠거든요. 내가 죽겠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가 무너지는 것도 여유가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지켜라, 보호해라가 아니라 사방의 안식을 먼저 주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안식입니까? 우리가 어떤 안식을 얻어야 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좋았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게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에덴의 안식과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떠났으니까 누구에게 장악됐죠?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너희 메시아가 올 건데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냐면 제사를 지내게 한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는 지냈어요. 근데 제사에 대한 본질을 딱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뭘 놓치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계속 확인하라는 거냐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게 흐름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 확인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걸 딱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가고 싶지 않았고요, 노예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노예로 잡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다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자기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답이 되냐? 고기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다니까요. 근데 믿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언약을 주셨냐? 안식을 주신 겁니다. 왜 안식을 주셨냐? 왜 정복하게 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놓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포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함께 있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그리스도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더라. 가장 먼저 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셨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안식을 하나님께 주기 원하셨냐? 전 세계를 향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고 배불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전 민족이 복음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 아, 우리가 잘 먹는 거구나, 우리가 잘 되는 거구나, 그거였어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뭐냐? 시온이죠. 전부 다 우리 중심이거든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든가 말든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우리한테도 딱 와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복을 붙잡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지 뭘 하지. 아,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응답을 줘도 나라는 틀을 절대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론에 말씀드렸죠. 내가 할게. 나한테 올래? 내가 할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는다고 돼? 네가 해야지. 믿는다고 되냐? 너가 최선 다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사단을 딱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 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전부 다 배송을 여기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리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버려버린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냐?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극락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 흔들린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전 최고의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만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불교는 버리래요. 모든 것을 험하니까 버리래요. 무루 상태로 만들어래요. 그게 평안이래요. 복음이 없다면 저는 그 말이 최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내가 복음을 더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쏘으니까 자꾸 뭐 중심으로 가는 나예요, 나. 좀 죄송한 표현인데 겉보기에는요, 불교 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찮게 보일 겁니다. 왜냐? 불교에서 계속 말하는 건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뭘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축복받지 뭘 하지, 자꾸 기준이 나거든요. 사단이 그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재산도 다 버리고 전부 다 나라는 존재는 없애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종교입니다. 나를 버리고 거기에다 뭘 채우는 거냐? 하나님이 계획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버리라가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버려야 될 이유, 사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놓고 하나님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냐? 영적인 여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시대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 안식을 주셨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후대입니다. 근데요, 모든 종교, 사이비, 이단 전부 다 뭘 잘하는지 아세요? 후계자를 잘 세워요. 근데 시대마다 각성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사를 봐도. 근데 한 세대 다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렘넌트 후계자가 없어요. 천주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6살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천주교, 캐톨릭에 보내준다면 일평생 천주교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은. 근데 교회는요,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듣다 보면 저는 9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뭐냐?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청년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친구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계속 들었대요. 어떤 얘기를. 뭐냐? 내가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린 이유가 뭐냐? 언약을 잘 붙잡지 못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럼 무조건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주변에서 듣는 것을, 복음을 어떻게 듣냐? 너가 진짜 복음 붙잡으면 잘 될 거야. 자기한테는 뭘 계속 들었냐? 붙잡으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되겠대요. 다른 종교랑 아무 다를 게 없더래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듣는 게, 그걸 갈등하는 게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예수 믿 붙잡으면 공부가 잘 될 거고 착하게 살 거고 잘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복음 가르치지 마십시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너가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응답 속에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네가 무너져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응답하겠고, 너가 혹시 진짜 밑바닥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죠? 그게 복음이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 너가 말씀 못 붙잡으니까 너 넘어졌잖아. 너가 언약 못 붙잡았으니까 너가 실패했잖아. 진짜 네가 예배 안 드리니까 실패했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우린 자꾸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 네가 잘 붙잡으면 너 잘 될 거야. 기복주의로 가르쳐버려요. 아니면 반대로 율법을 가르쳐요. 봐, 너 이렇게 범죄하고 나쁜 짓 했으니까 너 안 되고 있잖아. 너가 사단에게 잡혔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를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결국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복음보다 자기는요 선민사상이 더 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구원받은 민족, 너희들은 지옥에 땔감 쓰려고 만든 장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을 만나기 힘든데 해외를 나가면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공항에서 줄도 같이 왔습니다. 왠지 알아요? 이런 지옥의 장작 땔감들이랑 내가 줄 쓸 이유가 없어요. 따로 서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자기한테 딱 뭐가 들어가냐? 민족주의가 딱 들어가요. 우리 민족만 이리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훨씬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서점에 가면 탈무드라는 거 있죠? 그 탈무드 아닙니다, 그거. 탈무드에 들어가 있는 예를 몇 가지를 편집을 해서 나온 책이지 그게 탈무드 아니에요. 그때 탈무드 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이 탈무드가 지혜책이냐?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한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돈벌이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요. 유일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0.2%가 안 있는 민족이 전 세계 정치 경제를 다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탈무드, 쉐마, 토라 이런 데 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씀보다 예배보다 그 지혜 있는 책 선조들의 얘기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국은 떠나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 족속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족속, 다시 말해서 그 종교를 다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각기 여러 가지 지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은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책에 대한 굉장히 지식도 많이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보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그게 우상이 돼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축복을 받고도 실패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지 축복받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돈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만 축복만 주신다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에서 일을 할 텐데 순서가 틀렸어요. 내가 세계복음 언약 속에 진짜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축복을 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참된 안식이 뭔지를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전하는 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복의 여정을 계속 이렇게 걸어가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뭐라고요?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언약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뭐야? 네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라.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대적이 무너지는 그날이라고.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은 없이 다 응하였다. 성취하실 하나님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당연서. 왜냐?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있다 보면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딱 계획 시간표가 나옵니다. 필연성. 거기에 계속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들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오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흑암이 무너지는 딱 뭐가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 내 수준, 내 환경, 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재창조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야? 24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24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분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딱 뭐가 보입니다. 그걸 표현해서 25시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24시까지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왜 25시라고 표현했냐?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진짜 갖고 있다 보면 내가 뭘 갖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천명. 그 천명이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붙잡고 있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냐? 소명.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갈등이 막 생길 겁니다. 그 가운데 뭘 찾는 거냐? 사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 받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냐가 이 문제가 치유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 속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때 이 친구가 은장을 잡은 겁니다. 내가 중직자가 됐었을 때는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응답이 되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는 그 속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뭐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래 청소년사역자 출신이거든요. 진짜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오히려 그 상처 많았던 것이 그 후대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그 청소년기 때 기억 그대로 있습니다. 상처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참아봐 이러면서 두 손 들어 머리를 딱 쳤더니 내가 기억상실증이 와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 상처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죠. 근데 딱 솔직히 말합시다. 치유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상처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요 이걸 정확하게 정복을 못해요. 왠지 압니까? 피한 겁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한 군데 보호받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디 보호받지 못했어요? 등. 다시 말하면 뭔지 압니까? 대적에게 등 돌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요 부분을 계속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요 부분에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다시는 요 부분에 내가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내가 저 벽을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벽 쌓아가지고 더 이상 상처 안 받을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살면 돼요. 아니면요. 근데 상처 안 받던가요?
그래도 상처받고 이래도 상처받을 바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복의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체하고 있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다른 족속을 점점 더 정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전투력을 강화시켜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요? 안식을 주셨어요. 다시 말은 뭐냐? 나랑 있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방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발견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CVDIP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진짜 내가 언약을 오직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진짜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는 것부터 진짜 복음이 유일성을 알아요. 어떤 친구가 또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다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야 되겠고 교회도 가야 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진짜 들으라. 원래 이 말 시작하자마자 기분 나빠지는 거 맞아요. 맞죠? 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고 한 그 말 자체부터 기분 나빠지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얘기를 했어요. 너 그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한테 다시 해봐. 너는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 버릴 때까지는 너 절대 불가능하는 건데 인정 못할 거야. 미안하지만 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 솔직히요, 문제 많아요. 갈등 많고요. 어쩔 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런 갈등 진짜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 믿음도 없단 말입니까? 예, 믿음이 없어요. 진짜 저는 불가능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우리 성도분들을 섬기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진짜 기도하고 도와도 진짜 온전히 돕지 못한다는 절대 불가능한 걸 알아요. 진짜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싫었어요. 처음에. 왜 싫었냐면 저는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 왠지 압니까? 그럴 계획도 없었고 저는 그런 믿음,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방역 요 굴다리 같은 거 지나오면 여의도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쪽 편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굴다리 지나올 때마다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숨이 컥컥 막혔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됐어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만족 없어요. 신비주의자들 절대 평안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뭘 계속 느끼고 보잖아요. 더 큰 걸 봐야 되고 더 깊은 걸 봐야 돼요. 더 봐야 되겠다는 갈급함 속에서 살아요. 꼭 마약 맞듯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뭐가 보이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란 절대 가능이 보여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요. 그럼 복음에 집중을 하면 한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내가 진짜 내가 영적 문제, 남한테 말하지 못한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라고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죽든가 살든가 이거 내버려 두고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것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이 이거 문제 아니구나. 나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이 문제 아니구나. 이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모세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 애국에 대한 상처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는 게 보였어요. 그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 뭐가 되냐?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복음의 뿌리라는 거는요, 뿌리 내려진 것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상처에 계속 뿌리 내리잖아요. 그 상처에 대한 반드시 쓴 열매 나타나요. 내 과거에 대한 뿌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현실은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거 잊어버리래요. 여러분, 종교인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저 불교 얘기를 드렸는데, 불교에서 말을 하는 거 있죠. 템플스테이. 전 템플스테이를 가봤어요. 실제로 참여를 해봤다니까요. 템플스테이에서 주대적으로 하는 말 뭔지 압니까?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래서 뭘 하게 하냐? 참선을 하게 하면서 아빠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뭐에 대한 상처, 뭐의 상처 잃어버리래요. 그걸 참선을 계속 시켜요.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잃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 헐리우드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 템플스테이 참여예요. 이 템플스테이 시간에 가보시라니까요. 얘들은 뭐 하는지. 아마 가시기 힘들 겁니다. 신청하려고 인터넷 뒤져보면요, 템플스테이 참가할 수 있는 키워가 다 차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불교인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정말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 음성이나 아니면 이 인터넷 생방송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진짜 올바르게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였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가나안 종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헌신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자, 나랑 대화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성취시키는 과정일 뿐이지 내가 실패하거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나를 들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에 뿌리 내리고 언약에 대한 열매가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